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8장을 보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자에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을 뺏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친밀하게 살려고 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 이 부분들도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믿음의 견고함과 영육 간의 건강함에 유익하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르게 살려고 할 때 마귀의 방해는 반드시 있다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하자는 것.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 군대 귀신을 들렸던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하십니다. 낫게 하심으로써 정상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저와 같이 함께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 하기보다는 너도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뭐 이런 것들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40절 볼까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우리가 환영했다. 환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기쁨으로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또 환영하고 소문을 들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다렸을까? 예수님을 단순히 환영하려고? 아닙니다. 환영하는 것 위에 이 사람들이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는 걸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통한 크게 우리는 두 가지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 첫 번째는 뭐냐? 첫째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났다. 그 역사인데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책이냐? 회당에 말하자면 짱입니다. 회당의 수반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집회를 인도하고요. 회당의 건물을 유지하고요. 보존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예배의 질서와 신성함을 유지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고요. 또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낭독하고 설교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정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요 정도 권리를 갖고 있었다면 이 회당장은 그 지방에서 최고의 상류층이었고 또 그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엎드렸냐? 이 사람이 목적이 있었던 거야. 왜? 자기의 딸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딸이 죽게 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쭉 이렇게 소문을 들으니까 이 예수 통하면 반드시 이 아이가 살아날 것 같다라는 확신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의외의 행동의 이유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자기의 외동딸이 살아야 되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예수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동딸의 나이가 보니까 12살이었다. 12살이었다. 12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12살이라고 하면은 이 12살이라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성입니다. 당시에는. 그리고요. 이제 막 피어나려고 하는 그 꽃이 막 피어나려고 하는 그 여성이 그 인생이 거기서 마감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죽어가는 외동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수님 붙잡고 엎드리는 거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면 이 딸이 나올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자기의 지위와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엎드렸다. 한 사람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막길을 여행을 했어요. 사막길을 여행을 했는데 사막길에서 여행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물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멀리 가다 보니까 오두막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야, 이제 나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두막을 본 순간 첫 번째 희망이 생겼고요. 오두막에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오두막 안에 바라보니까 그 안에가 물이 있는 거예요. 물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수동식 펌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이제 마시려고 하는 순간 그 옆에 쪽지가 있는 겁니다. 이 물을 사용해서 펌프를 작동하시오. 끝나면 물에 채워서 넣는 것을 잊지 마시오. 아니, 나 목말라 죽겠는데 이 물 먹으면 살 것 같은데. 쪽지가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 물을 사용해 펌프를 작동해 주시오. 끝나면 병에 물을 채워 넣는 걸 잊지 마시오. 이 사람은 순간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쪽지에 적힌 대로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물을 마실 거냐. 아니, 물을 부었는데 펌프질 했는데 물이 안 나오면 나는 이제 목말라 죽는데 라고 하는 그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펌프에 물을 부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수많은 갈등을 짧은 시간에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펌프를 물에 부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고민이 이 사람에게 턱 컸던 거예요. 이 내용은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의 책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저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선택만 있다. 물을 자기가 그냥 마시고 떠나는 거. 하나는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해서 물을 자기가 충분히 마시고 또 물을 남기는 거.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상황이었어요. 물을 마실 거냐, 붓고 펌프질 할 거냐. 근데 이 사람의 갈등은 그거죠. 펌프질 했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럼 나 목말라 죽는데? 이런 갈등. 또 하나는 야, 이 그냥 물 마시고 나면 갈까? 라고 하는 그 갈등.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갈등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어쨌든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은 결단을 합니다. 결단해서 한 게 뭐였냐면 펌프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펌프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나왔어요. 자기가 충분히 마시고도 남을 정도로 물이 나왔어요. 그 병에다 물을 담았습니다. 뚜껑을 꼭 닫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기 사람이 메모를 남깁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결단이 필요한 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그 구원은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43절 44절 볼까요? 43절 44절. 이에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이 병은 대개가 혈관 조직이 약해가지고 혈관의 틈을 통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질병은 만성 출혈증인데요. 자궁벽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뭐 규칙적이고 때로는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인식을 해요. 이 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떨어져서 격리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면은 야, 죄를 얼마나 졌으면 저럴까? 라고 멸시천대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여인은 자기 질병을 낫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사용을 해서 정말 유능하다라고 하는 의사 다 만나고 좋다라는 약은 다 구해서 먹어요. 그러나 시간이 그렇게 흘렀지만 그 병이 진전되지 않는 거예요. 낫지 않는 겁니다. 낫지 않는 가운데 이 여인도 예수에 대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정도 했으면 다 했는데 내가 포기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가서 말하기 쉽지 않죠. 왜? 이 여인은 혈류증 걸린 분이 부정합니다. 이 여인은 격리해야 돼요. 라고 사람들이 막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하면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내가 살짝만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을 때 이 여인도 그 사이에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나음을 즉시 얻었다는 거예요. 즉시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예수님께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옷은 보통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네모 반듯한 천인데요. 거기 맨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머리가 쑥 들어가요. 머리가 쑥 들어가면 이렇게 네 군데 깃이 나오죠. 그 네 군데 깃에다가 이제 술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옷을 끈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옷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녁에는 이게 자기들이 입을 대용으로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 옷에 말하자면 엄밀히 따지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의 끝에 있는 그 술을 만든 거예요. 술을 만졌는데 이 여인은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첫 번째, 어느 누구도 모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4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주님, 누가 주님의 옷을 만졌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나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한 생각까지도 깨뜨려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거기서 야 누가 내 옷 만졌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크게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게 하는 목적. 두 번째는 그녀에게 구원의 확신과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한 목적. 또 하나 세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인의 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기 때문에 예수님 옷을 살짝 스칠 수도 있겠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라고. 46절 한번 볼까요? 보면 4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을 댄, 의도적으로 옷에 손을 댄 사람에게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 이것을 아셨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보통 인간과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다른 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엎드려 고백을 해요. 한번 볼까요?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야 이거 내가 살짝 봤는데 저걸 안 해.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엎드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여인이지만 내가 혈류증으로 격리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했어. 죄송합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실직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나았어요. 능력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나갔던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자 이 여인은 당혹감도 있었고요. 긴장감에 의해서 떨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사에서 여자들이 남자의 옷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요. 또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옷에 접촉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여인이 그걸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보면
여인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여인을 야 너 왜 내 옷에 손댔어? 라고 꾸중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옷을 만진 것을 꾸중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딸아라고 하는 것은 다정한 목소리인데요. 이것은 딸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호칭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지 그녀의 믿음이 치유를 이루는데 매개체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에 의해서 자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사용된 도구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아주 훌륭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 꼭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단순히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아주 훌륭해야만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단순히 이제 믿기 시작했지만 내가 믿음만을 갖고 있다면 그걸로도 역시 그 역사는 일어난다.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여인이 온전해지고 깨끗함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적은 믿음을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얘기해줘. 평안히 가라. 나 너 꾸중 안 한다. 너 믿음이 너 낳게 한 거야. 평안하게 가라. 진정한 샬롬을 그 여인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보면 49절 볼까요? 4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직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혈류증 앓던 여인과 얘기하고 있을 그 무렵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요. 사람이 왔는데 뭐라고 해요? 딸이 죽었네요.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뜻하지 않는 그 슬픔의 소식이 들려오자 이제 금방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 이제 한참 얘기했을 때 축하의 분위기에서 이 분위기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어두운 분위기로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소망의 주님께서는 하신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반응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반응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 죽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교회 땅을 보다가 산 비탈에 있는 비스듬한 그곳에 땅을 샀다고 합니다. 왜요? 교회 재정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싸니까 그걸 산 거예요. 샀다고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아니 산비탈에 땅을 사고 언제 저걸 집을 지어? 저 산비탈이면 땅을 다 깎아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한단 말이야. 아 이거 어떻게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읽었어요. 만일 너희에게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일명 철야 기도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이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했잖아요. 옮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저녁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회를 끝났습니다. 기도회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산이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산은 옮겨지지 않고 누가 한 삽도 흙이 옮겨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빛이 실망한 눈빛, 역력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할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눈에 뭐 보여지는 건 없지만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안 옮겨졌지만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고 했어요.
집에 가서 이제 다 사람들이 쉬고 있는데, 목사님도 쉬고 있는데, 낮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님이죠? 그러고, 네, 제가 목사님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교회가 그 산 밑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죠? 아, 맞습니다. 저는요, 저희는 그 전화국인데요. 저희들이 전화국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땅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흙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가 죄송한데, 만약 허락하신다면, 그 산 밑에 있는 흙을 좀 우리가 중장비를 통해 다 펴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적정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거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요? 허락했죠. 허락해서 중장비가 동원돼서 모든 흙을 다 퍼갔어요. 그래서 산비탈이 완전히 평지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이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야, 이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 딸도 이제 죽지 않고 살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금방 그 혈루증 나았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믿음, 그 신뢰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야이로의 딸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같은 상황에서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았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돌봄과 케어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 소수의 사람이 누구냐? 세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이 세 제자를 따로 구분해서 데려가신 것에는 매우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변화산에 오르실 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고요. 예수님이 또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특별함이 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구분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대해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뽑혀졌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럽니다. 항상 예수님도 12제자는 있어야 되니까 12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2절에 보죠.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집안에는 이미 집안 식구들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또 유대 전통에는 또 장례식에 가면은요 같이 또 울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고요. 또 이 장례식에 돈을 받고 고용돼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있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울고 있는 상황에 그들 중에 또 피리를 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죽은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비웃더라. 누가 봐도 비웃을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죽은 거 뻔히 하는데 잔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그래요. 인간의 마음밭을 비유하는 그 내용을 나와 있는데요. 정말 이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사람은 대형 제국의 도서관을 방문하는 습관이 있어요. 항상 도서관에 가서 손에 잡히는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오늘도 이제 도서관에 가서 손에 잡히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이 보니까 신앙에 관한 책이었어요. 신앙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 사람이 문득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책을 보는 순간. 그랬더니 갑자기 이 신사에게 그 순간 사탄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야,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거기에 이제 그 순간 사탄의 말에 감동받아서 그래 맞아. 점심시간에 점심이나 먹자.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이제 있는 순간에 또 이제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라고 생각 또 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속에 다시 말합니다. 말을 하니까 사탄의 말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해. 우선 식사부터 끝내자. 그런 생각을 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식사를 끝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나서 이 사람이 또 아까 읽었던 책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사탄이 또 나타나서 이 사람이 또 생각을 주는 겁니다. 야, 너 집에 가면 할 일이 많잖아. 뭐 복잡하게 그런 걸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 맞아.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지. 나갑니다. 도서관에 나가요.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고 타자마자 신문이 있길래 신문을 펴들고 있었어. 근데 그 책에 그 사람의 뒤편에 사탄이 웃고 있는 거죠.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 모양으로 그 책의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다가가려고 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발전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좀 충성하려고 하면 사탄은 계속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우리를 꼬드깁니다. 우리가 넘어지도록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습성이랍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 분명해요. 확인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비웃는 건 너무 당연해요. 아니, 우리가 죽은 거 봤는데 무슨 잔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통곡하는 사람들의 비웃음은 아이의 분명한 죽음과 또 분명한 부활에 증거해주는 간접 자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람어로 난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비웃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예수님은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네 번째로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시체와 접촉하는 걸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거 외에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접촉을 하세요. 낫게 해주시거든요. 손을 대셨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의 뛰어난 사랑을 표현해 주면서요, 율법을 초월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주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명령만 했는데 그 아이가 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이 아이의 아버지였던 회당당 야이로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56절에 보겠습니다. 56절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부모에게 얘기하면 야 이거 얘기하지 마. 아니 얘기해야지 왜 이걸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함구하라는 거죠. 하지 말라. 그런데 이 함구령을 지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식에 울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받고 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만 울어라고 하면 왜 그만 울어야 돼요? 라고 하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우리 애가 살아났어요.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딸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쟤 왜 이렇게 다녀? 그러면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함구령을 지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 정도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가면 뭐 무조건 다 낫게 해버리고 살려버리고 하면 예수님 매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지상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의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아이의 부모들이 지나치게 흥분해서 나타난 사건에만 집착해서 본질적인 문제,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는 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는 걸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안에 있던 엘리사벳은 연로하도록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사벳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지내러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이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줬는데 나 못 믿겠는데요? 지금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부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덩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도 현실을 보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아들 태어날 때까지 너 벙어리를 쓸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안 돼요. 부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안 되는데 이 사건과 환경과 조건과 했을 때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실 때 우리는 맞습니다. 사가랴가 그 불신앙을 해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됐죠. 우리가 마음에 가진 생각과 말에 따라서 삶이 긍정적으로 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견을 내놨을 때 어떤 분을 보면 야 그냥 해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긍정의 신앙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힘으로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실패.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룰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구원을 체험한 야이로의 딸과 혈증 앓았던 여인의 치유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긍정의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 12의 혈액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치유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됐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긍정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으며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